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만화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만서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이 시기에도 믿음 굳건히 지켜가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의 총칼 앞에 또한 자연의 재앙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생명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찬양의 입술이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성도 함께 모여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시간 성도들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 땅 가운데 그리고 사는 저희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두 손 들리고 두 발 벌리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크나큰 사역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열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되어 이 모든 영광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한 하나님의 모두가 이룰 수 있는 저희들 시간 되시 주시옵소서. 섭보드는 말씀 도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자 되어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 혼자처럼 떠올라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하는 저희들 마음 속에서 하시오니 그 말씀이 저희들 삶을 통하여 열매를 쏟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곁에 곁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수에도 아무것도 주님께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주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신 그 장소에 저희들의 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희들 두 발이 있기로 나오니 진정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 마음 갖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스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땅 가운데서 전쟁이 폭발하고 힘들어하고 피 흘리며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사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하나님의 그 소망과 사랑이 그곳에서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낙해져 힘든 제일 시기를 주님께 있습니다. 주 앞에 우리를 드러내놓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직 주 안에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일 일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다시금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주께 내놓기에 부끄럽고 드러내놓을 수 있는 모습 하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붉은 죄가 양털과 씻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한 주일간 맞이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주께 회개합니다. 세상 안에 살기에 그 유혹과 그 가운데 갈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으로 제대로 살아오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유혹들 이겨내지 못하고 갈등했던 것들 오직 믿음으로 붙들며 오늘 한 주일간은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 자녀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곳은 오직 저희들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심판대 위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믿음 갖게 해주셔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마다 그보다 조금은 더 나아지며 그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귀한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저희 마음에 심령이 움직이며 동하여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저희들 삶을 넘어서서 저희들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 새 힘이 될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혹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하신 성도에게는 그 평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한 주일간 살아갈 표대되는 말씀이요 오직 저희 삶을 구분지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재앙 앞에 혹은 전쟁의 총칼 앞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이 끄지 않게 해주십시고 비록 그 장소가 힘듦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일지언정 하나님 주신 새 소망으로 저희들이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알게 하시어서 진정 저희들이 나아갈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일관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안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부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계획하고 또 새로운 것을 기획하기도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직장과 그리고 각 그룹들, 각 팀들 안에서 여러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시간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되고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하려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수반되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뭐 교회라고 다르진 않고요.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분쟁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풀려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지 않나 싶어요. 다투면 안 돼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악한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사에서 다툼과 분쟁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 생각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도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그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고 쓰여진 성경이지만 각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게 사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흐름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박자를 맞춰서 함께 그 사역을 진행해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장에서 보면요, 안디옥에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둘의 사역이 다 하나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전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길 바랬던 게 이 두 사역자의 똑같은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시점이 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먼저 이제 한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새로운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해놨던 그 복음 지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 얘기에 바나바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한 사람을 함께 가자는 데에서 이견이 갈려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나는 안 되겠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바나바는 마가 함께 가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도 이제 다툼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볼 시점은 바로 여기에요. 이 둘의 다툼, 그리고 이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둘의 다툼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본장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다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툼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즉 오늘 본장에서 보라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퉜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다퉈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갈라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향한 곳과 바울이 향한 곳, 이전에는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복음이 갈라져서 두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전파될 복음이 이제 두 곳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분열입니까 분할입니까? 분열과 분할, 어찌 보면 비슷한 단어 같아요. 뭐 사전적 의미도 두 단어가 똑같아요. 그냥 하나에서 나눠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통하는 게 이 분열과 분할입니다. 그런데 분열과 분할이 사용되는 그 시점을 보면은 두 개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과학적인 영역으로는 각각 전문 용어로서 분열과 분할이 각각 사용하는 데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떤 의미다 저떤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갈라진다는 의미로 분열과 분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적인, 그러니까 뉴스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분열과 분할의 단어를 살펴보면요, 분열은 나눠져서 부딪히고 다투고 있는 게 분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반면에 분할은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나뉘어져서 가고 있는 방향을 분할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해서 볼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둘 다 뭐예요? 좋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는 마가와 함께 가자. 아니다. 어떻게 마가 가냐? 마가 놓고 따로 가자. 우리끼리 가자. 뭐 아무것도 아닌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퉜다는 데 있고요. 갈라서졌다는 데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일하다가도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지금이야 대부분 일을 혼자 일하고 혼자 사역하기 때문에 뭐 다투고 할 건 없어요. 오히려 좀 저도 의견도 나눠보고 얘기도 하고 싶을 때가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전도사 사역, 강도사 사역,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해왔을 때 들어보면요, 항상 사람이 여러 명 모이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투었다는 게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치고 패고 다투고 막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가 하나님 일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명분도 좋아요. 다툼의 여지가 두 개가 다 하나님 일을 위한 일이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눠짐이, 분리됨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의 큰 집단을 이뤘을 때 결국은 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조직의 위기가 먼저 생겨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조직에 의해서 드러나는 힘들이, 파워가 더 강하게 우리 체험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작은 조직에서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서로의 협력과 협동, 여러 가지 일들이 긍정적인 시너지가 더 많이 일어나죠. 큰 조직보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를 할 때 성도 1000명인 교회에서 되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은 되게 대략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리고 작은 교회, 성도 한 30명, 40명 있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30-40명 있는 교회에서는 거의 반 가까이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심지어 무슨 일 할 때는 전교인이 같이 붙어서 열심히 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50%는 교회 열심히 하는 성도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작은 교회가 1000명이 됐을 때 그러면은 역시 50% 비율로 500명, 400명, 500명, 600명 정도가 교회의 큰 행사와 일에 열심히 붙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에 발만 찍고 돌아가는, 입에만 찍고 가는 분들이 비율이 더 커져요. 커질수록 그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런저런 것, 교회의 크나큰 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같이 운영되는 부분에 협력한다는 부분에 있을 때
작은 교회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큰 교회에서는 그냥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져요. 주일만 하루 가서 예배드리고 싹 나오고, 주변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 성도고 누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성도의 교제와 협력과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전혀 없이 그냥 종교 생활. 자,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작은 교회가 10개가 있어서 30명씩 작은 교회가 10개가 있어서 그래도 5, 60명, 50, 60% 뭐 15명, 20명 정도가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교회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총 교인은 300명인데 150명, 200명 가까이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300명 교회에 있으면은 100명 미만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움직여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단순 수치의 비교입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질 때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 그 공동체에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 공동체를 쪼개서 나누십니다.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국은 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한 번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함께 동역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길어질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 팀으로 모아지는 주변의 시선들과 그리고 그 관심들이 계속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개인의 능력과 그들의 조직력이 더 집중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이 더 돋보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이거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될 거라 써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도 그렇죠. 대형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큰 교회 목사님을 이루신 분 능력과 교회의 재정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이 더 많이 집중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집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분쟁을 어찌 보면 조장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눠지고 또 다른 부분을 갈 수 있게. 자,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여러분 환경 속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저는 분열보다는 분리를 택하라고, 분할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기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각 곳에서 하세요. 싸우고 분쟁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요. 이 서로 인정해주고 각기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내가 일하면서 이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고 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핍박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이뤘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후에 이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24절 등에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열보다는 다툼과 투쟁과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분할을 통해서 각각의 사역지와 하나님 나라 영역을 확장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분할의 중요한 점, 두 번째, 분할은 세 사람을 세워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해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 어때요? 같이 일하니까 부족함이 둘에 의해서 메꿔지면서 그 조직력이 둘로 인해서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분할이 돼서 각각의 사역지를 찾아 떠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죠. 각 지역에 새로운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바나바가 해줬던 분들이 소중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역자를 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장 이후에 바울이 세웠던 동역자 누구냐?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고 파송했던 그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하고 직선적이에요. 하나님 나만 섬겨라. 여호와 나만 사랑해라. 그 예거든 다 무시하고 돌아볼 필요도 없어. 오직 내 말에만 순종하고 나아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절대 여기에선 타협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받아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피가 섞였든 저 과거에 어떤 일이 하셨든 무슨 일이 어떤 죄가가 있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푸세요.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단 회개했을 때. 보세요. 바울은 굉장한 절대적인 유대 혈통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율법 안에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의 순혈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복음을 받고 전파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영적인 아들로 삼아 파송을 합니다. 지도자로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새 사역지를 통해서 항상 지도자를 세우고 새 사람을 세워나갑니다. 기존 사역자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미 그렇게 되면 고인물이 돼요. 아마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고인물,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인물. 그러면은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가 같이 발맞춰 하는 변화가 늦어져요. 못 맞춰놔요. 그러면 이제 점차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초반 분들이 많아서 주력이었어요. 장로님들도 50대 초반, 40대 중후반도 계셨고요. 그렇죠? 교회 옛날 우리가 한 90년대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그게 30년 전이네요. 가장 교회가 힘을 얻고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이 힘을 얻고 파급력을 가지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90년대쯤.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어때요?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나갔어요. 그랬어요, 문화가. 청소년들도요, 놀이 문화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교회로 와서 모였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연예인들 콘서트 부럽지 않게 찬양 사회자들 찬양 집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절입니다. 90년대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그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만 고인물이 돼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그 자리에 채워놓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리되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꽉 쥐어잡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키워서 성장시켜 올리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들만 해야 될 일로 일관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되면 그 기관은 도태돼요, 분위기가. 새 시대의 새로운 그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질 못해요. 아마 이거는 조직생활 해보고 사회시험 해보면 다 공감하실 부분이에요. 교회도 똑같았어요. 지금 교회들 둘러볼게. 장로님들 되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무 장로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다 환갑 넘으시고 은퇴 장로님 나이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사회가 건강의 의료나 복지의 부분 발달되다 보니까 정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됐어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타이밍에 제때를 놓쳤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따라 흘러가는 이 시대 자체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맞춰 따라갈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택해서 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사도행전 볼 때 7 집사 세울 때 그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고 구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킨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분할해서 나눠준다. 사역은 자꾸 분리돼서 떼어져서 나가야 돼요. 그게 확장이에요. 자, 하나님 일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여전히 잘할 수 있어. 나 아직은 뭐 내가 한 게 맞는 거야. 아니야, 니네들이 틀렸고 내가 옳은 거야.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식의 사고관념이 있다면은 이미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존재해요. 여러분 직장이나 각 조직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저도 40대 중반에 들어서고 보니까 자꾸 그런 면모가 슬쩍 나와요. 저희 사모가 저보고 꼰대래요. 꼰대래요. 나이 든데 어떡해요. 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 안 돼야지 하는데도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이 결국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자, 15장 41절,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갈라섰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이 갈라짐의 결과는 결국은 교회가 견고하게 됐다. 15장 41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뒷장입니다. 15장 41절까지 오늘 본문 말고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디모데가 세워지고 디모데 파송되어지는 부분인데 16장 5절에서도 역시 교회가 굳건해진다, 단단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 일이 사역이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결국은 든든해지고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양적 부흥이든 영적 부흥이든 질적 부흥이든 부흥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그 흐름에 같이 발맞춰 갔을 때 다툼이 있다 아니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퉜기 때문에 분리되고 새로운 사역장이 넓혀지는데 그것을 어거지로 붙들고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뭉쳐놓으면은 결국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확장과 끊임없는 부흥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정복하고 확장되는 거거든요. 인구수가 늘어나야 돼요. 양적 부흥만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됨을 얘기하네요. 성장해 나감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확장돼 나가야 돼요. 그 영역이 한동안 우리들이 교회 사역의 영역이 교회 안으로만 모아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각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 사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반 생활의 삶의 터전으로 목사님들이 자꾸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봐요. 확장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유대인들의 그 신앙 모임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딱 깨뜨려서 복음에 다 분리시켰잖아요. 내보냈잖아요. 지금 90년대 그 최고의 부흥회를 거쳐서 교회들과 결국 교회 안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찬양 집회 만들려고 하고요. 자꾸 교회 안으로 담으려고 해요. 교회라는 틀 안으로 모든 것들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를 뻥 하고 목회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세상으로. 교회라는 그 큰 건물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 목회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성도들과 함께 일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면서 그 현장에서 이제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떨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이 길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교회고 그곳에서 말하는 게 복음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할 때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서 다시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실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간 교회에서는 이 다툼을,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억지로 묶어놨어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형상을 동일한 매개체로 교인들 찍어내고 있었어요. 똑같이 생각해야 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관점으로 흘러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가치관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으니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만 복음의 선에서, 성경적인 틀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역을 나눠져 갈 때, 그게 올바른 교회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의견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세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좋은 거야, 무조건 선하고 좋은 게 좋은 걸 흘러가는 게 평안한 것만 오직 좋은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다툼과 분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장해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새 일꾼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자, 새로운 나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보세요. 그렇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단단하게 메꿔주실 거예요.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일하게 이어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잘하는 장기와 특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충실히 열심히 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라는 틀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도 한번 개척해 나가보세요.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 틀을 깨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언젠가는 깨어지겠죠. 언젠가는 깨어지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나갈 때 여러분 서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곳에 새로운 여러분의 동역자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를 2024년을 계획하시면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2024년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지난 한 해 2023년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답답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왜?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은 항상 변화해야 돼요. 과거에 끙끙 앓고 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고 회개하고 다시 털어내고 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회개에서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2024년 하나님께서 견고히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집 땅 위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관들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분리도 나눠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각기 자기가 처한 그곳에 그 상황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받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사람 만나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단단히 채워지고 부흥함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많은 길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낯가리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불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로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사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 주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생명도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 사역의 확장에 함께 오자 하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 이 예물 수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30배 6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업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주시는 기업이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시사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저들의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감사거리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간섭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귀한 교회 함께하는 선교하는 귀한 가정과 기관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기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확장되는 곳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귀한 가정이오니 그 가정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건강으로 혹은 평강의 화평이 넘쳐나며 항상 주의 동행하심이, 주의 간섭하심이 증거거리 될 수 있는 가정으로 주께서 증거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한 주일간도 주께서 더욱 책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그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충성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심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